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앞에 있는 5장과 더불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산상수훈입니다. 산 중턱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부터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5장에서 말씀을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마는 간략하게 5장을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치의 변화를 먼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막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권세가 있고 야, 저 사람은 하늘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뭐냐 그러면은 내면적인 가치, 이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복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진짜 것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마음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라는 것은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어떤 순간에도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게 온유한 자거든요.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한 자로 그렇게 사셨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그가 복이 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때 땅은 가장 큰 복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영원한 근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의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그렇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줄이고 목마르니까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가 복 있는 자다 라고 먼저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 경건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특히 영혼에 그냥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이게 경건이라고, 이게 긍휼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그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여섯 번째죠.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아무리 금 그릇이면 뭐합니까? 속이 지저분한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여러분,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겉모습 비석을 대리석으로 비석 만들고 아름답게 해봤자 안에 썩은 뼈다귀가 있는, 안에 내용은 추하고 냄새나는데 겉모습만 아름답게 한다고, 이게 바로 하이퍼크러시, 외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식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마음이,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시켰잖아요. 화목시켰잖아요.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 하나가 되게 하고 이단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소금과 빛된 직분으로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가정 가운데도 어느 공동체도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게끔 하는 그러한 중심이 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가 또 나와요. 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였다 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욕을 먹고 나를 위하여 업신여김 당하고 힘듦 당하고 그 사람은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상이 크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는데 이 복의 개념을 이 가치의 개념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러니 어글리 더클링 미운 옷의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세상이 우리를 손깍질하고 바보처럼 취급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님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오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 되면 이제 학이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러한 학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면 내면의 변화를 가져라. 그래서 더 나은 의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게 5장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고 옛날 사람들 애언약 백성은 생각해서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더 깊은 의를 가지고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간음에 대해서 마음을 지켜라라고 더 큰 의를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는 것이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더 나은 의를 가진 것.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옛날에는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더 나은 의를 가진 것에 대해서 내면의 변화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6장으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6장만 이렇게 띄어서 말하면 5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6장 우리가 읽은 가운데 이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조금 몇 가지만 더 깊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뭐냐면요.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든 여러 사람 가운데 있든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되고 신앙을 가져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다? 이미 상을 받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줄 게 없대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뭔가를 섬기고 해도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보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섭섭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행을 하겠다. 그것을 배우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4절에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경은요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갚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꼬왔기 때문에 갚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내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요 하나님 앞에 꾸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리워드 영어로요 리워드 보상해 주겠다고 어워드가 아니에요. 리워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갚아주겠다. 심지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오늘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저 길거리 시장통에 한 얘기 사거리 가가지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해요. 막 손을 올리면서 긴 옷을 입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잖아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요 꽝이에요. 꽝.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미사 어규가 아니라 나의 진실함,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다른 우상 숭배자처럼 막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7가지 쭉 주기도문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요. 또 방금 읽으면서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공동체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공동체 기도예요.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사람 우리 교인들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3가지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공동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나의 것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3가지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 그다음에 내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 3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이게 주술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참 막 그게 있잖아요. 주기도문 1000번을 하면은 막 어떻게 된다라고. 여러분 주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달달달 형식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엄청난 시험의 때가 와요. 세상은 엄청난 악한 것들이 흔들어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영혼을 사냥한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쿨쿨 잠만 자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 덧붙인 게 있어요. 14절,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라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죄 때문에 생명을 주어 우리 주님이 너희의 죄를 사해 줬다. 그러니 너도 너희를 힘들게 하고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분 바라볼 때만, 그래서 용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용서했다가도 다시 마음의 원통함과 이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힘듦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용서하는 자의 다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큰 대지로 가서요,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람 앞에 보이지 마라.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금식이 나와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18절입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금식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금식은요, 순종과 겸손의 행위예요. 누구 앞에 겸손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 내가 40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하면서 나팔을 불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까? 그래서 금식은요,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겠다, 이미 상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재능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시간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걸로 바꿔져 버려요. 예물을 드린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바꿔져 버려요.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서운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면 족하리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대가가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것들을 드리면서 하늘에 쌓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부자 청년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 수만 있으면 받기보다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받는 자마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해. 복되 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 받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이 바로 24절로 연결돼요. 두 주인 섬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인이고요. 물질이 한 주인이에요. 물질이 주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죠. 그래서 마음에 물질이 때문에 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왜 염려하느냐 라고 말하죠.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올리고 피스토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사람 근심이 병인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에게 온 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지 못한 죄예요. 실제적으로요. 막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잖아요. 믿지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맡기는 자가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라고.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질 때 염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막 있으면은 염려가 점점 없어지고 평안으로 우리에게 채워지죠.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5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5장 7절 8절에서 그가 돌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막 우는 사조가 너희 주변에 맴돌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그럼 주님께서 돌봐주시리라 라고 말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막 키를 한 자나 차라리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막 예까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겼으면 도로 찾아오지 맙시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 연론합니다. 여러분 7장에 가서는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요 너무너무나 첫째는 아까 우리가 5장에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 그리고 6장 7장에서는요, 이제는 뭐냐면은 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아까 6장에서는 사람 보기 위하여 하지 말라 이거고요. 하나님 앞에 해서 해라. 7장에 와서는 이제 상대방 관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이렇게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막 계산하고 그 비판은 네가 비판했던 비판은 네가 비판받을 거고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그러니 관계적인 거에서 남의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라. 입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나쁜 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나쁜 점이 있어요.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9가지 나쁜 점 보지 말고 한 가지 좋은 것을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비판 대신에 칭찬하고 비판 대신에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씀 갑니까?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티를 빼겠다고 야단인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알죠? 석가래 있잖아요. 들보요. 이것도 들보잖아요. 이거요.
이 티는 조그만 먼지 조각이잖아요. 그런 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궤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마저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요? 그냥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고. 불교에서는 1000일 동안 벽을 보고 무슨 기도를 드리고 뭔가 고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을 열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그렇게 싸구려 구원이 어딨냐고. 여러분, 싸구려 구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싸구려로 생각하고 마치 이 개에게 던져주고 돼지에게 밟히게 하는 진주와 거룩한 것, 그들에게 복음은, 그들에게는 이렇게 값싼 구호로 여기는 이들에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고 함부로 취급당할 것이, 취급당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밟아서 짓이길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집 자녀를 막 부모가 욕하고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옆집에 한 아저씨도 내 자녀를 갖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와, 그분이 대단한 분,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영광에 비해 가려고 이것저것 해도 되고, 영광에 비해 가릴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예수 나도 믿지 않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또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진주와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거부하면 우리는 막 아쉬워서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우리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발에 먼지 털고 여러분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 복음을 받을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거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이 던져졌을 때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에스크가 있죠. 그렇죠? 에스크, 에스크, 구하라. 그렇죠? 그다음에 찾으라. 그렇죠? 그다음에 두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할까요? 왜 좁은 문이 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은요, 세상을 통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 길이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하는 길은요, 세상으로 난 길이에요. 진짜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하늘나라로 연결된 길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협착해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 가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이하에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뭘로 안다고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노력하는 이리가 있어요.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악한 자를 나타냈다는 열매를 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긍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모두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나 힘들게 하고 분리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나쁜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2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그럼 누가 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 주여 주여 입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다른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또 여기에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의 인생집이. 이것은 말씀의 토대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입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반드시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이 되죠. 그러나 무너질 때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때가 되면요. 그럴싸하게 보이는 모조품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 때가 와요. 마지막 때 올 때 다 무너집니다.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점을 삼는 이들은 그의 인생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다 떠내려가고 사상 누각이 되어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